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벽에다 대고 기도합니까? 허공에다 대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뭐 기도라는 게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으신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대화해보다가 저 사람 안 듣는다 그러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분명한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이 듣고 계신다,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확실치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내 간구를 들으신다. 간구는 호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요청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들어주신다만 해도 그게 호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뭐 이런 내 구체적인 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그걸 좁은 의미의 어떤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가 진실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면 그 관계는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과 불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개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관계도 없는데, 그분과 신뢰관계도 없는데 그 무슨 예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외워서 아는 말씀이지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뭐 얼마나 부르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냐 이거죠. 곧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냐는 뜻입니다. 뜻대로 행하려면 뭐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 뜻을 행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해서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의 고백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내 감정적인 고백입니까? 오늘은 좀 뭐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져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고백을 적어도 올려드리려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 고백과 함께 당신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이 고백의 가치를 지지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보니까 오늘 날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한 그 귀를,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예요. 나는 평생 기도할 것이다. 나는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렵거나 힘들 때나 뭐 언제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예, 봄이건 뭐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기도하겠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나는 언제든지 기도하겠다. 곧 기도하는 것이 곧 나의 호흡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부는 기도다. 이런 고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렇다면 곧 기도가 곧 복이라는 거예요. 복.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빠라는 것, 그 아빠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기도 전체는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그럼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뭐겠어요? 그래서 그 평생 그는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예배자가 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슨 이런 우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무슨 성전 예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매일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런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주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손을 많이 피에 묻혀가지고 무슨 성전 짓는다고 하냐, 내 아들한테 맡겨라.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그런 정작 성전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 예배자로서는 누구보다도 깊은 예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간 것이죠. 그를 예배자로 빚어간 것은 사실 그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가 드렸던 기도, 그 많은 기도들이 그를 진정한 예배자의 길로 인도해 간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보시죠. 그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나? 그는 늘 사망의 줄 소울의 고통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수없이 처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13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할 때 모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고 누군가의 밀고를 두려워했고 한 번도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어려울 만큼 그는 그의 고통과 그의 사망의 음침한 고통과 이런 속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부르짖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줄이 있다면, 그의 생명에 단 한 가지 출구가 있다면,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오직 그는 기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를 기도자로, 예배자로 빚어간 출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나중에 그런 어려움과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가면 한 가지 기도해. 한 가지 기도해.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기도인데,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육신에 살 소망마저 끊어지면은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아닙니까?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닙니까? 무슨 다른 기도에 군더더기가 붙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말고 우리가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대. 그러니까 순진한 자를 순진하다는 건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무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순진한 자의 기도를 왜 들었겠어요? 주님께서 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왜 그 어리석고 유치한 애를 비유를 듭니까? 그 동기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 새신자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맨날 와서 울고 뭐 그러긴 하지.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들어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애 낳아가지고 요새는 10명씩 키우는 집도 없지만 부모님들이 옛날 말씀 들고 야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니? 세상은 우리가 유능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날마다 평가해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린 사람, 병든 아이, 못 사는 애, 아직도 자립 못한 애, 맨날 그 자식이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장의 마음이 아니에요. 기업주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한 놈 쓰고 능력 없는 놈 버리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들었다고 버립니까? 아프다고 버립니까? 약하다고 버립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왜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더 이게 귀를 기울이시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기도할 일도 별로 많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이외에는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거나 그냥 연약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이 얘기죠. 다윗이 그렇게 광야를 전전할 때는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짖더니 웬걸 왕궁에 들어가니까 무슨 밤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목욕하는 여자나 쳐다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게 오직 한 가지 기도, 내 영혼을 구원하소 이랬더니 기도의 결과가 7, 8, 9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지금 기도한 결과예요. 평안으로 돌아가래. 평안으로, 평안함으로. 기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진실된 평안이란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기도의 자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옮깁니까? 우리 몸을 좀 약한 데서 건강한 거야 병원 가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옮깁니까? 내 눈에서 눈물 닦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발에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줍니까? 이걸 경험한 거라면 다윗은 아무도 없다는 걸 경험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사망에서 건져줄 자, 나를 눈물을 닦아줄 자, 나를 넘어져서 이렇게 세워줄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밖에는 앉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이 오는 거 이걸로 이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오면 아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손에 아무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확증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가 이미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으니까 이미 증거를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늘 읽은 말씀이지만 또 읽고 가는 거죠. 맨날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승리한 겁니다. 그게 복 있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이렇게 얼굴이 이게 너 달라졌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돼가지고 얼굴 좀 달라졌다 소리 안 들었으면 아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얼굴이 달라졌다. 너 얼굴이 너 요새 어디 갔다 왔니?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셔야 돼.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얼굴을 못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더니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들에게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은 어둠은 피해가게 마련입니다. 예, 어둠이 빛을 못 이깁니다. 거짓이 진리를 못 이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은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했도다. 그러면 세상의 실상이 다 드러나요.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믿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거짓말쟁이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허상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 와서 뭐라고 속삭여도 태산도 미동하지 않듯이 와서 뭐라고 해도 너 그러고 왜 사니? 너 그 가면 뭐 해결이 되니? 아침마다 그 교회가 무슨 뭐가 나아지는 게 있니?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나는 여기가 복된 자리다. 여기가 내 삶의 출발이요 마지막 종착점이다. 이걸 가지고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결심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